고생하신 분들도 여러 계신데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김전임 선도 관계도 요즘 고생하신 것 같은데 오늘 성경공부 하시는데 허스키에서 또 은혜가 됐습니다. 하필 오늘 또 고민이 좀 길어가지고 고맙게 새로운 우리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아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친구들에게 염두에 두고 말씀을 또 준비하게 되네요. 물론 이제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친구들도 있겠고 또 미국에 와서 처음 교회를 접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을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이라는 곳이 이런 내용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교훈하며 또 우리에게 하나의 길잡이에 그런 말씀이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달란트라고 하는 그 당시에 성경에 쓰이는 그 당시에 쓰였던 그 화폐 단위거든요. 그 달란트를 통한 비유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게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제가 한 4년여 전에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 좋은 투라고 한 것이 그 내용과 굉장히 다른 건 아니지만 거기에 한 30%에서 40% 정도 다른 방향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같은 오늘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시민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소시민. 그리고 소시민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본가와 노동자의 중간에 속하는 사람, 소상인, 수공업자, 하급 공무원 따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 세대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물어보면 그 중에는 인류의 공헌하는 아주 대단한 삶을 야심차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남의 일에 상관하지 않고 피해 안 주고 간섭도 받지 않고 내 나름대로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 바로 이런 소시민적인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의 말씀에 보시면 그 직전에도 말씀에 좀 다른 스토리가 나오는데 거기는 10,000여의 비유가 나오고 이어서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의 그 천국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천국의 비유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천국을 항상 영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냐,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우리는 이런 종말적인 사건, 시간들을 시대의 말, end of year, end of the world, 그러니까 세계의 어떤 끝, 이런 끝자락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이제 성경을 잘 접하지 못했던 저는 처음 접하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이 달란트 비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옛날에 주인이 하나 있는데 그 주인이 먼 타국으로 비즈니스 사업을 했든지 하여튼 먼 장기간 출장을 가게 됐어요. 가면서 그냥 간 게 아니라 자기가 부리던 종들에게 아주 거금의 돈을 갖다가 나눠줬습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세 사람의 종들에게 나눠줬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마지막 사람에게는 1달란트의 돈을 나눠줬습니다. 이게 5불 하나 숫자가 간단해서 적은 돈이 아니라 그 당시로 말하면 아주 무지무지하게 큰 돈이에요. 금화예요. 그래서 사업을 할 만큼 그런 돈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눠주고서 열심히 너희들이 이 돈 가지고 뭔가를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고서 이제 타국으로 가서 한동안 있다가 한참만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는 이 주인이 종들에게 자, 너희들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하면서 내가 그동안 준 돈으로 너희가 어떻게 뭐를 했니?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이자를 남겼냐? 얼마나 큰 장사를 그렇게 묻지는 않았어요. 응? 성경 보시면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그 종은 열심히 땀을 수고하고 해서 어쨌든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생각부터가 달랐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을 잊어버리지도 않았어요. 요즘 말하면 주식 투자하고 해서 확 날린다든지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돈을 갖다가 땅에 묻어뒀어요. 그러고서는 주인 왔을 때 고스란히 그 돈을 돌려주었어요. 요즘의 어떤 선악의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튀겨 먹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 보면 이제 주인께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지고 배로 남긴 사람들에게 한 얘기와 1달란트를 고스란히 준 사람과 아주 극명하게 다른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의 얘기예요. 원래 달란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대의 뭡니까? 탤런트, 그죠? 탤런트, 즉 재능이란 말의 어원입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한 재능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재물과 시간, 재능, 성격들을 일컫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맡은,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공평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이 성경이 또 우리에게 주는 말씀들이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것이 공평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가장 적합하게 주시는 것이 공평이다 하는 것을 우리 말씀 속에서 암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재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번에는 재능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달란트를 재능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또 다른, 동시에 좀 다른, 같은 것 같지만 여러분 확연히 다른 그런 의미가 뭐냐면, 내가 감당해야 할 미션, 그런 뜻이 이 달란트의 거예요. 미션이 뭐예요? 임무죠? 임무, 책무. 좀 더 거창하게 얘기한다면 사명,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미션, 이게 또 달란트 위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김사님이 읽었던 그 말씀을 쭉 보시면은 거기 특별히 빈번하게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주인이 5달란트 주셨다, 2달란트 주셨다, 이 주셨다는 표현. 그리고 또 맡겼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유난히 눈에 띕니다.
주셨다 맡겼다 사실은 한국어로 우리가 버전을 번역될 때 이렇게 달리 좀 표현했을 뿐이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하나님께서 뭔가를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가보시면 그 한 달란트를 맡겼던 그 종을 책망하면서 야단치면서 뭐라고 그 종에 대해서 주인이 표현했냐면 이 무익한 종아 했어요. 무익한 종아. 근데 그 무익한 종을 다른 한글 성경 버전을 보면 쓸모없는 종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helpless, 쓸모없는 종.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의 문구들을 보면은 이것이 좀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새롭게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게 주신 재능이기도 하지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하는 미션, 임무, 즉 사명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달란트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 오늘 대부분 이 달란트 비유가 주인이 줬다고 하니까 그 준 거를 가지고 그러면 내게 있는 탤런트는 뭐냐, 내게 있는 재능은 뭐냐, 그럼 그 재능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라고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가 감당해야 할 어떤 임무, 책무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 인간을 보내실 때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걸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임무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 여러분들이 그걸, 그 메시지를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동의하든 안 하든 사실은, 그 깨닫든 안 했든 그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남의 간섭받지 않고 한평생 살다 가면 되는 그런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한다고 하면 그렇게 살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벌써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보내실 그것과 어긋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자.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관계성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오늘 달란트 비유 말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인생이 아닙니다. 참 대단한 인생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무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 임무를 감당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그 임무가 얼만큼 어마어마하냐, 그 임무가 얼만큼 소박한 것이냐 상관없어요. 그와 상관없이 그 임무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로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다는 의미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어떤 이익을 남겼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미션을 잘 감당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했습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을, 미션을 받은 즉시 그 미션을 수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종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의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자신에게 무엇이냐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그것을 바로 인식하고 또 그 일에 그들이 뛰어들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에 어떤 경중을 보시지 않고 그 일을 맡은 사람의 자세를 보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성된 종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어떤 미션들에 대해서 그것을 수행해 나가는 그 모습을,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 여러분의 인생은 그 미션을 수행하면서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여기에서 와서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따고자 하는 어떤 그 디그리, 그런 것이 그냥 그런 디그리를 통해서 내가 better life, 뭔가 좀 더 나은 어떤 삶을 위해서, high position, 뭔가 좀 더 높은 지위를 위해서, 더 많은 어떤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 임무를 부여받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땀 흘려 공부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디그리를 따기도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사람 외에 반면에 1달란트를 받은 사람, 그 종은 어떻게 했죠? 그것을 땅에다 묻어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1달란트마저 빼앗기는 이런 어려움을 그런 자리에 있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항상 결과를 얘기하죠. 그리고 세상은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무능력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저울질하고 평가하고 따지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포인트는 하나님은 충성되지 않은 것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로얄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만큼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가 5달란트이든 2달란트이든 1달란트이든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자세를 여러분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돈을 땅에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대로 묻어뒀어요. 그리고 그 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인에 대해서, 자기가 돈을 그렇게 묻어둔 것에 대해서 핑계를 누구에게 뒀냐면 주인에게 돌렸어요. 왜 그랬죠? 왜 그랬냐면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다 같이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해치지 않은 것을 모은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가 인식하는 주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굳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그 미션을 맡겨주신 그 분에 대해서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해보고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자기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좋으신 분, 하나님을 뭔가 창의적이신 분, 뭔가 자기의 삶을 의미있게 만들어주시는 분, 구체적으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행히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고 마치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지 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살아보세요. 책임져지나. 근데 그렇게 살아보고 몇십 년 살아보고 나서 깨닫게 되면 그때는 나서 후회하는 그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 그거 어쩝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어떤 미션,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우리가 수행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가운데 행복이 있는 거지. 그것이 없이 내가 설정한 어떠한 행복들, 내가 설정한 어떠한 그걸 가지고 그것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결코 완성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25절 보세요. 그 굳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도 말이야.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아니, 선하신 나의 주인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대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 젊은 친구들 요즘 난무하고 있는 인터넷에 거기에 수많은 댓글들을 보면 너무나도 무섭게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함부로 하는 그런 댓글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도 어쩌면 참으로 겁없이 그 주인에 대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결정적인 이 사람의 미스테이크가 뭐냐?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다. 주인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주인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야말로 주인이 이 마음이 불신앙의 어떤 소치일 뿐만 아니라 주인을 완전히 어쩌면 폭군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뭔가 어떤 결과에 대해서 아주 책임을 져주기 위해서 어떤 프레셔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책임을 갖다가 강하게 묻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참 자칫 잘못하다가 나는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맡겨주신 이 한 달란트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야말로 이 폭군과 같은 주인이 내게 와서 나에게 10배 이상의 어떤 책임을 물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으로 주인을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토로리 100% 책임져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 할 때 좀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도 좀 있는 것이 제
덕질하는 의미에서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뭔가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합사하는 모든 것들의 동기가 두렵기 때문에 매 안 맞을 벌 안 받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이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럼 푸근하지 않고 딱딱하고 뭔가 항상 스트레스가 있고 긴장만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11조 안 하면 다 망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11조 하라, 11조 생활을 하라.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많이 11조를 한다면 아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한 것. 그런 고백이 없이, 그런 이해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한다고 하면 어쩌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주의를 어겼단 말이에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것 때문에 항상 하루 종일 불안해. 아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 어떻게 하시지 않을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스트릭하게 뭔가를 벌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때로는 하나님 기다려주실 줄도 압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너희가 빨리, 좀 더 빨리 깨닫고 바른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헌신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이드 하실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항상 보시고 그 결과에 의해서 치유하시고 결과 통해서 축복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인을 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내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다. 주인은 분명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인은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가 있으신 거예요. 그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가 잘못 생각하면, 이 달란트를 잘못 생각하면 책임으로 알고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하는 어떤 결과가 새로운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오해예요. 자, 주인의 마음을 한번 읽을 수 있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2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실은 이 주인은 종이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더 남겼기 때문에 그 사람은 칭찬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1달란트를 더 남겨서 그것을 남기지 못할까봐, 그거마저 본전마저 까먹을까봐 그랬다고 하는데 아니다. 네가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배로 남긴 것처럼 너도 그래야만 내가 너를 칭찬하고, 그렇지 않았으면 너를 벌하고 책임을 물리는 그런 사람으로 네가 이해했더냐? 그게 2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더 안전한 그런 다른 것에 맡겼지 너에게 맡겼겠니? 그런 얘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럼 주인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그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주인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21절 한 곳에 다 같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3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주인이 바라시는 것은 뭐냐? 바로 주인의 즐거움에 그 종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 임무를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임무를 맡기시느냐? 그 임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 일을 통해서 엄청난 결과를 남겼느냐 하는 그 결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걸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안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종래는 그분의 즐거움이 함께 참여시키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행여라도 꿈에라도 잠시라도 그저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힘전은 하나님의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땀 흘려 수고한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그런 삶으로 그냥 살아가면서 남이 나를 간섭하는 것도 나는 싫고 내가 남을 간섭하고 인생 피곤한 인생도 싫고 이런 삶 결국 행여라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과 관계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임무를 수행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차이는 그것을 알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들 2013년 한 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미션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게 이렇게 꿈을 갖고 오신 우리 친구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그것을 이제 알도 모르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혹 아직도 깨달아지든 않든 간에 여러분의 인생도 이 미션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